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봤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맨 낳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책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없는 내용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첫 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별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식물들, 땅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장은 쭉 보면 처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압은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계속 또 나가야 합니다. 쭉 나가는데 제가 이 낳고를 몇 번 기록됐나 한번 세봤습니다. 여러분 몇 번쯤 기록될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40번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맨날 성경이 좋다고 말 들었는데,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말 들었는데, 성경은 시대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가치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는 마지막 교도소, 또 독방, 청송 감호소, 마지막 책이 성경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전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사람들이 낳고 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고, 또 계속해서 낳는 일은 계속돼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75세에 아이를 준다고 하고 100세에 낳고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을 낳습니다. 낳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쭉 보면 낳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낳고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낳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요즘 애 안 나니까 애 낳으라고 나라에서 1억씩 준다고 그럽니다. 어디에서는 한 사람에 1억씩 준다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몇 백만 원씩 주고 말이죠. 왜? 애를 안 낳으니까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다 사라져 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대학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불길한 예언은요, 우리 대전도 앞으로 대학 하나 두 개 빼놓고는 이제 다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왜? 애를 안 낳아서. 애를 안 낳아서. 왜 애를 안 낳죠? 힘드니까. 애 낳으면 또 애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애 뒷바라지하기가 얼마나 기쁘지만 힘들어. 애 평생을 애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머리가 확 뛰었어. 옛날 어른들은 그냥 무조건 시집가면 애 낳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은 똑똑해가지고요, 내 인생 나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왜 애한테 내 인생을 다 이렇게 허비해? 요즘은 안 낳습니다. 여러분, 애 안 낳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기업도 죽고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대가요, 결혼 안 하게 하고 애 안 낳고 나도 하나만 낳고. 옛날에는 보통 4남매, 6남매, 저도 4남매거든요. 6남매, 보통 8남매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남매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만약에 한 8 낳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갈수록 낳지 않도록. 낳지 마,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고. 여러분, 낳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번성합니다. 첫째, 가정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번성합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다 먹고 삽니다. 못 먹고 살 것 같아도요, 10명을 낳아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4명을 낳아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이렇게 낳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낳는 데는 그냥 쉽게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낳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낳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낳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주일학교가 번성하지. 요즘 주일학교 다 없어졌어요. 교회 학교 다 없어졌습니다. 왜? 애들을 안 낳으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무슨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천주교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3분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애를 낳게 할까? 토론을 냈대. 토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안 낳는 이 시대에 애를 낳게 할 수 있을까? 한참 토론하는데요, 우선 스님이 결혼하고요, 신부님이 결혼하고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셋을 낳았잖아요. 잘 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낳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낳으려면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낳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하고 서로 형제가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랑하면 낳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면 절대 못 낳습니다. 무관심하면 절대 못 낳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낳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낳으려고 맘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낳고 그리고 낳을 때는 낳는 순간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구체적인 의미는 낳는 것입니다. 이 낳는 속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2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성경은 그냥 한 몇 단어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속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인 사라는 60세였습니다. 65세, 10살 차이니까요. 75세, 65세였는데 결혼을 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애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라고 사라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대해집니까? 어떻게 번성하게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번성하게 하는데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님이 바벨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물론 자식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꼭 작품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작품을 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한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 나무만 100만 원이 넘고 여기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것들이 거의 한 몇십만 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겠다. 근데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너무 크리스마스 추리가 조금 초라해서 이번에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 여선교에서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물건 조금씩 팔아주셔서 그 남은 그 저축한 것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하려면 한 200만 원 돈 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우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막 하려다가 마음을 쏙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일본에 갔다 왔더니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만 부목사님하고 대추차를 끓이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비싸다고 하지 말래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사를 하더니만 어디가 가장 싸고 좋은가? 그랬더니만 한 매장을 해가지고서 둘이 가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고 제 설교가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맞아서 오늘부터 제가 성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바 있죠? 여러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그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뭘 하고 싶어. 사실은 제가 기도문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녀를 위한 극동방송 기도문 그걸 40일 계속 샤우팅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문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이 딱 왔어요. 그런데 막상 책상에 앉으니까 깜깜해.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기도 못하는 분들 조금 대신 기도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주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다가 아무래도 이 마음속에 자꾸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핵심만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8개월 동안 이 기도문을 40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고 참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쭉 읽어보더니만 200부를 주문했습니다. 이거 우리 이번에 성탄절 때 우리 성도님들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200부를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램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품으십시오. 계속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작품이 되고 또 작품이 되고 또 작품이 되고, 여러분 30대에 말이죠, 40대에 말이죠, 50대에 말이죠,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랬지만 마음속에 자꾸 희미해져 갔어. 자꾸 안 될 것 같대.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잉태되어지면 여러분,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계속 일하게 돼 있어요. 낙심할 만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에 모래를 품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샤우팅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 뜨겁게 눈물을 주시거나 소원을 주시거나 간절한 바람을 주시면 여러분 그거 붙들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난관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려고 맞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살리는 거 맞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요 막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 이번 주는 기적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꿈 같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두 폐를 다 상해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심장까지 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심장까지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폐를 기증을 해줘야 이분은 사십니다. 근데 마지막 중환자실에 가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마지막 유언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죽는 거니까. 목사님 그동안에 많이 고마웠다고. 그거를 딱 보는데요, 저는요 마음속에 아니야, 아직은 할 일이 있어. 우리 장로님 아직 천국에 가시면 안 돼. 이렇게 일찍 가시면 안 돼. 제 마음속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야. 그런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정말 여러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갈수록 더 모든 장기들이 망가져가니까 막 사방 온몸에 그냥 막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막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될 때마다 기도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기도한 거를 녹음했다 틀어놓고서, 음성 녹음으로 틀어놓고서 계속 제가 기도한 거를 계속 기도해드려서 계속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듣고 아니야. 그런데 이게 갈수록 절망적이고, 이제 심장에도 무리가 와서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루 남겨놓고 저쪽 그 전라도 쪽에서 어떤 분이 폐를 기증하는 그런 신호가 와서 세상에 폐 이식 수술을 거의 10시간 정도 폐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은 회복돼 있어서 지금도 전화로 통화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막 새 생명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멋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래. 저는 이번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첫 번의 기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갈수록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이게 끝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이삭이 낳을 때까지 99세가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동받은 것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얼마나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절망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어떤 때는 또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목도 자꾸 흔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막 여러분 마음속에 막 소망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딱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100세가 됐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야. 사실을 타임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장례식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본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1%의 의심도 없어. 제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기도하면서도 의심도 밀려오지만 한편으로는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시작하는 이 시작에,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작품을 낳게 하시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낳습니까? 에서도 낳습니까? 에서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왜 야곱만 집어넣고 에서는 뺐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야곱은 집어넣고 에서는 뺐을까요? 이 족보는 팩트를 중심으로 쓰여진 족보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종교가 아니라 설교의 목적이 있고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에서를 이곳에 넣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 천국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만 기록된 줄 아십니까? 자녀가 넷이라도 예수 믿는 자녀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둘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이 한 이불을 덮고 자도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문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록을 딱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표시가 안 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 야곱이 더 훨씬 못났습니다. 에서는요 키도 컸습니다. 목소리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싸우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슬픈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교회 오는 거 안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어떤 때는 밖에서 볼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좀 다 초라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못난 사람 같고 못 배운 사람 같고, 제가 교회 갈 때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저희 동네에서 꼭 교회 가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못난 사람들만 교회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참 뭘 합니까 주제에. 저희 집에 새 사는 분이 교회를 갔어. 월세 사는 분이 초대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무슨 월세방 사는 주제에 우리 또로 교회를 가라고. 자, 얼마나 무지해서 교만한 거예요. 에? 원래 주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상처받고 외롭고 이런 분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교만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야곱은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족보 속에 이름이 싹 빼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여러분 이름이 안 불려지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따님이 있었는데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딸만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래. 그러더니 어느 한 날 이 딸이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온 줄 알아요? 휴거되어져 가지고서 다 올라가는데 이름이 불려지더래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늘로 이제 휴거가 돼요.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불려질 때마다 이름이 올라가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불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이름은 안 불려드려, 안 불려드려. 얼마나 꿈에 울었는지 모른대요. 나는 이제 버림받고 난 지옥 가는 거야.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장 아주 2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했던 그 이름을 여기다 딱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야곱은 그 형제가 자녀가 몇 사람이죠?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을 여기다 다 안 넣었어. 누구만 넣었어? 유다만 넣었어. 유다만. 왜? 유다는 늘 책임지려고 그래. 늘 앞서려고 하고
여러분 앞서고 책임지고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이,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그런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 지금 다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저것도 내가 뒤집어 쓰고 이것도 내가 뒤집어 쓰고. 이런 형제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유다는 그런 형제예요. 12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다가 단연코 싸움에 나갈 때도 늘 선봉해서 늘 앞서, 늘 책임감이 강해, 늘 희생정신이 강해. 야곱이 낳은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이름이 딱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편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참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요즘은 부담되는 데 안 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례껏 그냥 개척교회 가려고 했고, 교회 가서 고생하려고 했고, 일하려고 했고, 힘든 일 하려고, 옛날에는 그런 트렌드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개척교회 그 전은 어떻죠?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해 핍박받고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순교 각오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나가사키 쪽 갔다 왔습니다. 이 나가사키가 원자폭탄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 나가사키가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곳에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엄청난 순교자들이 이 볏짚으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배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족들을요 볏짚으로 둘둘둘둘 다 말아.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게 해요, 옆에서. 그래도 너 배교할 거냐, 너 예수 끝까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너 끝까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야. 여러분, 바닷물이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밀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풀어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그 속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얼마 안 있으면 차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그 나가사키 쪽 그 온천을 갔다 왔습니다. 그 산 꼭대기도 막 그 섭씨 9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물이 막 오는데 그 뜨거운 온천물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서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야, 저는 일본이요,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했던 선조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의 사람들은,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참, 저는 이번에 아주 가슴 아픈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왜 일본이 이랬을까? 이런 엄청난 선조들이 있었는데,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인간이 잔인합니까? 어찌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악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그런데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이 우리는 예수님 위에서 살다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 순교가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일본 앞에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 고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저렇다면 나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요, 형제들하고는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처럼
선봉에 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말이죠. 제가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쭉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5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건 정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여인 라합 여인을 만났어요. 원래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희생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쭉 들으면서 저들 속에는 뭔가 있다. 저들 속에 배후에 뭔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아서 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족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그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이 살몬이 이런 라합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고 아가씨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이쁜 여자 만나지 마시고요, 믿음 좋은 여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이쁜 여자예요. 그런데 이쁜 건 잠깐이에요. 진짜 이쁜 건 잠깐. 처음 볼 때 이쁜 거예요. 계속은 살아볼 때 정말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여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진짜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거룩한 사람. 왜?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아이를 품에 안고 몇 년을 지내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들은요, 정말 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을 끌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추접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이것처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살몬은 정말 여자를 잘 만났습니다. 라합이라고는 믿음의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이방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딱 만나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에게 결혼한 줄 아십니까?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처녀입니까? 결혼을 한번 했습니까? 결혼을 한번 했어.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의 유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유가 있어요. 룻이 얼마나 어머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요, 참 잘 섬겼어.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부모님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님에게 욕하지 마시고, 특별히 홀로 된 시어머니, 뭐 친정 어머니야 잘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장모님에게 잘하고 여자들은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룻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해필 보아스의 논자락에 가서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야,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런 보아스하고 룻에게서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했냐면 오벳을 낳게 했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까지 오니까 우리가 조금 알듯합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한번 보세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이게 5대입니다. 이 믿음의 황금기 때, 은혜의 황금기 때, 축복의 황금기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한 줄 아십니까? 다윗을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다윗을 성경은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을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을 낳은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바로 낳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중하게 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위대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이 딱 왔을 때 믿음으로 잘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족보에 멋지게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심령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저들의 믿음을 불질러서 하나님의 작품을 끌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작품이 계속해서 잉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낳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